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18년 상반기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7월 첫날이죠. 오늘 7월 첫날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19 간신히 이제 의식을 찾아서 비몽사몽간에 119를 불러서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선 병원으로 가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119 타고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 네 기도를 내가 들어보라. 20년 정도 너 더 살게 해줄게. 내가 20년은 앞으로 더 살게 해줄 거야. 20년 후에 내가 데리러 올게. 하나님 속삭여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요? 20년. 이 병원에 가서 119로 가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이것저것 치료하다가 퇴원을 안 하고 바로 성형외과로 가가지고 얼굴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완전 뜯어고쳤어. 완전히.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룰랄랄랄라 퇴원을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그냥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버렸대요. 죽어버린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이 성도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자에게 정확하게 20년 더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왜 하나님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따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가 되니까 나타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얼굴을 보고 몰랐어. 왜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서 알 수 없어. 나는 그냥 죽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엄청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물들도요, 식물들도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감사를 알아요. 고마운 것을 알아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에마 톰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물도 말입니다. 사람의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안다라고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사랑, 행복, 감사하면서 냉장고에다가 얼려놓고 이제 그 얼음을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정말 예쁘고 제대로 된 결정체로 얼음 결정체로 얼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릇에다가 반대로 망할, 죽일 놈, 저주 이런 글씨를 써놓고선 얼려서 그 얼음을 정밀한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결정체가 뭉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다라고 실험 보고서를 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프랑스 말로도, 영어로도 말이에요. 사물도 감사에 대한 것, 사랑, 기쁨, 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앞부분에 있는 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원망, 탄식, 저주, 낙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을 잘 못 산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반대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잘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살아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2018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합니까? 감사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감사의 길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주셨고요. 은혜의 씨앗을 주셨고요. 감사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파종하여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는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해봐야 해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돼요, 목사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그럼 열매는 이제 질문해봐야죠. 그리고 답을 찾아야 열매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 주시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걸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노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질까요? 여러분 노력 안 하셨나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있네요. 안 하시려고. 여러분 그냥 살아도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질문해보세요.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나?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결론의 말이 뭐예요? 대상사 억지로 할 때 이게 우리에게 나오는 마지막 탄식이
그 말이에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굴러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예? 여러분 건강이, 자 저를 보세요. 아 저를 좀 보세요. 왜 밑에를 보세요? 저를 눈이 크게 뜨고요. 저를 보세요. 잠 좀 부르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주일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이 고린도후서 9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 요즘에 교회 재정이 딸려나? 왜 고린도후서 6장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시려고 하시지? 그러면서 막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쪽 동네 가면은요 사실 목사들이요 고린도후서 6장 9장 설교는 거의 10년에 한 번도 할까 말까 못해요. 되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딱 귀를 막고 앉아서 뻗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말씀 본문 구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진정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 예배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이요. 이는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위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알아요? 아세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연보를 거기 연보가 있어요. 연보. 여기서 이제 귀를 막으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려고 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 귀 막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의 처음으로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죠? 서울대장들이 보편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당파 싸움, 싸움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 분열. 그것도 1대1로 분열된 게 아니라 내구 통해서 분열되어져 있죠. 모였다 하면 내구 통해서 앉아가지고 숙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어렵겠어요. 사도 바울이 부족하고 두 번이나 그 교회에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 고린도 교회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13장.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은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교회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무엇으로 하나 되어서 역사를 이루는지 아세요? 감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협력하고 도움으로 교회가 이제 힘을 합하여서 선교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봐요. 이제 이 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자폐 마을을 돕습니다. 무엇을 도울까요? 물질로 도와요. 풍족하게 돕습니다. 넘치도록 돕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치도록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의 열매예요. 우리가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식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사실 이 모든 것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치도록 하나님이 먼저 넘치도록 주셔요.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셔요. 그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생활을 다 하잖아요. 경제생활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그래서 한 군데만 막혀버리면요, 줄줄이 쫙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만 저쪽 동네 가면 이제 집을 사고 매매하고 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고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을 팔아서 계약금도 받고 잔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그래야 이렇게 지불해서 이렇게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군데만 막혀보세요. 그럼 나만 막힌 게 아니라 쫙 다 막혀버려요. 예? 쫙 다 막혀버려요. 그러면요, 그 막혀버린 사람들은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안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부분들이 잘 열려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꼭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왜 예물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응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목회자가 사실 감사주를 맞이할 때 되게 고민스러워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는 그런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감사주일 전주에 뭐가 있을까요? 절기 전주에 뭐가 있을까요? 주보에다가 봉투를 껴줘요. 부활절인 부활절 봉투를 껴줘요. 매주 감사절 매주 감사절 봉투를 다 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녀서 잘 모르시죠? 다른 데는 다 껴줘요. 그러면 딱 받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지? 나 집사인데 나 장모인데 그 일주일 내내 고민스러워요.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 수석장로님이 딱 두둑두둑 광고식에 나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부활절 우리 교회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하면 성도들은, 안전히 성도들은 계산이가 두들겨주네. 계산이 두들겨요. 나는 얼마를 감당해야 되는구나. 두들겨줘요? 안 두들겨줘요?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난 말이죠.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하니까 2018년 우리는 매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데 말하시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진정한 감사는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안 하면요,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고 쓰여지고 드려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와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쓰여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예? 봉투에다가 이거 내라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지는 삶 살아가야 돼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쓰여지고 있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어찌 해볼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큰 은사를 받았음에 대한 감사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맡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목숨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특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요, 한 번만 잘 생각해, 잘 보시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세 번째로 배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로 배우는, 괜찮은 집안에서 엄마, 아빠 이런 부분은 배우지만 세 번째로 배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를 가르쳐요. 감사를 가르치는 과정은 여러분 괜찮은 과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과정은 정말로 괜찮은 가정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금 때문에 걱정, 그런 분 많이 만나거든요. 세금이 너무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그만큼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요, 정상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혹시 청소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창문이 망가져서 창틀이 떨어져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크든 작든 여러분 내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이 없다고 한다면 남의 집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인한테 전화 걸면 되지 뭐. 왜? 여러분들 명의로 집이 있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세탁할 옷이 구석에 둥그러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단벌밖에 없으면 그거 그냥 하죠. 그렇지만 갈아입을 옷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것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살이 쪄서 걱정이 되십니까?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 가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예 밥차가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소리가 들으면 딱 나면요. 이게 올라온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몸매 병원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밥차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떡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 막 그냥 이게 몸에서 막 알레르기 많이.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건강을 잘 그러시라고 그래. 전부 다 건강해져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에서는 여러분 바로 제대로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저 북쪽 땅에서 여러분 김정은 비판했다가는 바로 기도대도 모르게 기관총 맞고 죽어요. 여러분 박수 한 번 안 쳤다가 그냥 죽었는데 여러분 예? 졸다가 총 맞고 죽었대요. 졸다가 총 맞고 죽었대요. 예? 졸다가 우리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 쌓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금년에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면역세포 한 개가 딱 생긴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혈관과 근육이 딱 세워진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번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경 조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감사 테라피라고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무슨 일을 만났는지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상반기를 지나면 7월달을 시작하면서 감사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하는 말씀을 나누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셔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있어져서 이제 2018년도 후반기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